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 해의 추수의 계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어 예배 드릴 때 이제 외국인들에게 추석을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을 보편적으로 지내죠. 그래서 한국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인사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해피 추석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나무들 중에 과수나무들이 있죠. 올해 열매를 거의 맺지 못했어요. 열매가 많이 나와서 그걸 따다가 잼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먹기도 했는데 이번 추석 때 보통 나무 가지가 찢어지도록 감나무들이 열려서 가지채 있게 잘라서 감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열매가 거의 못 맺어졌어요. 바람에 떨어지고 여름 내 계속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어려울 때, 물론 어려움이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훈련을 받을 때 어노인팅의 찬양 사역자고 인도자인 강명식 씨가 마침 돌아가면서 강인할 때 제가 교육받는 주간에 주 강사였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찬양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알 정도 강명식 하면은 수많은 예배 시간에 불려진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뭐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회복하지 못하는 우울증에 빠져서 찬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극도로 심해져서 죽을 생각까지 했었던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까지. 그래서 이번에 또 찬양이 나왔는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 단순히 키가 듣기 좋은 그냥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살아야 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때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내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나의 종교,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자가 호흡을 하죠.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인공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쉬게 만듭니다. 숨 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더 불가능하죠.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도 고난의 때 너무 힘들게 되면 기도할 힘을 뺏기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강명식 음악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엘리야같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거쳐오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삶이 돼 있던 사람들인데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숨이 탁 막히는 상황에서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 공황장애가 와서 대인기피증이 와서 수년간 사역을 중단하고 있다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모든 것 위로가 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말로는 해결 안 되죠. 근데 자기가 그런 늘 조언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한마디 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우울한 사람들, 공황장애가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 얘기해도 말이 안 먹히죠.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자기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자기를 차단시키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도움도 주어지지 못할 때 기도가 중요한 건 오직 기도뿐이 없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일상생활에 기도가 몸에 배어져서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몸에 배어서 여러분 호흡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 인도학교라는 것이 앞에 이제 예배 인도하는 것 그냥 단순히 이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라는 건 기도, 찬양 모든 것을 인도할 때 그것을 인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들, 전도사들을 그래서 훈련시키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수십 년 해왔는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가 안 돼요. 숨이 여기 탁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호흡,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여기다 뭘 대요? 청진기를 갖다 대요. 청진기 대면서 뭐예요? 폐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가 몸이 안 좋은가요? 숨이 쉬는 것이 틀려지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숨이 탁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간과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있었던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있죠. 물속에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하고 내보냈죠. 아들을 내보냈어요. 살 수 있다고 내보내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너라도 살아야 된다 해서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죽을 각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는 그 안에서 살았고 내보냈던 아들이 죽게 됐죠. 그 교회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일상적으로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서 살 줄 알았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 아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고쳐주시도록 그것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 상황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뒤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을 때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원망이 나오고 원망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절망의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어떡하지 아무리 머리를 에워싸고
생각을 해봐도 방법은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해결할 기미가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빨리 해결되려고 여러분 기도했죠. 일상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죠. 전 세계가 과학과 돈을 찍어내서 돈을 뿌리고 별 노력을 잘해도 해결 못하죠. 숫자가 늘었느니 얘기하면서 지나가고 나면 또 겨울에 원래 독감 돌 때 그럼 그게 벌써 3년을 반복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떠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곧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언어적으로 잘 묘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고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너무 아플 때는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해내겠어요. 그때 그냥 엉엉 우는 수밖에 없고 주여 말고는 할 소리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내 지금 있는 상황을, 아픔을, 어려움을 다 일일이 하나님이 1번, 2번, 3번 간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계절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1년 계획했던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러죠.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한다 그러면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제 명절이라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신데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게 됐을 때 물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떨어져 있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만나서 잠깐 만나는 그 찰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되는데 전혀 즐겁지 못한 명절이 되고 마음이 아프죠.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셨어요.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들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죄지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한 조셉 스크리븐이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그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둘씩 떠나버릴 수 없잖아요. 시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어머니 병을 고쳐주시고 힘든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를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친구가 돼서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을 적어서 보낸 것이 죄짐 받은 우리 구주의 가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잉글랜드 교회의 목사님이, 존 찰리 라일 목사님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는 책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주님을 떠나는 데 이르는 주된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없이, 고난 없이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 되게 되면 늘 얘기하지만 좋을 때,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사절 돼서 감사라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일 풍성한 추수를 해야 될 때 기후의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살아가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그 고난 자체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늦은 밤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세요. 하소연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나가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기도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 옳게 하는 자예요. 영어 성경의 원어 성경은 He prepares the way,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 근데 그 길이 언제 임하게? 그 길,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추수해야 되는 건 연말까지 아직 남겨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9월달 다 지나고 9월달까지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게 되겠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좁아서 기간이 짧아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실 때, 죽은 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시간이 걸려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전도해도 안 됐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겨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에 다 빠짐없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주셨을 때 그가 악령이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 악령 때문에 힘들게 됐을 때 언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됩니다. 위로받는 것, 사랑받는 것, 고침받는 것, 외부적인 어떤 의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뭐예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내 마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셀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찬양하는 성가대가 따라 나가죠. 찬양은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삶에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혼자 운전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홀로 있는 시간이죠. 뭐 가족들이 다 집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다 찬양을 하면 좋지만,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수천 명씩 모이는 곳에 가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골방 가운데 있어도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온갖 고민거리들, 아픈 상처들,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보혈 찬송을 부르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병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서 보혈 찬양을 부르고 감사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하나도 빼앗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겨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두고서 기도하셨던 거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게 지고 오라는 그 십자가 없이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는, 내게 주신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없이 맨몸뚱이로 갈 수는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내가 버거워서 지고 갈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버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무조건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난 속에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뭐예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밖이 자유한 자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 안에 가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격리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특정한 곳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할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유롭게 됐지만 내 육신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이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물론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돈을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변에서 구호의 손길이 가느냐.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종교 없어도 된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큰소리 떵떵 치던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의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라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진 삼성공화국이라 불려질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비석을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의 작은 무덤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핍박받고 먹을 것 없는 불모지 같은 이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사모님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영양실조로 아이를 잃게 되고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굶어 죽어서 핍박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아니라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사역지를 떠날 수 없어서 자식들을 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식은 죽었지만 이 나라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헌신이 없었다면, 선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하겠어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마운틴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무렵부터 90년대까지 한국에서 선교하다 은퇴한 미국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곳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가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동안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 물론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일평생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자기 나라 가서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곳에서 이름 없이 사역했던 모든 분들, 난민과 고아들 위해서 사역하던 마리엘라 선교사님은 90살이 넘는 나이에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낼 이불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돌리고,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포사멸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우리나라에 파송돼서 이름 없이 헌신하다 순교했던 5,000명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수십 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한국 교회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방관하고 있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와서 순교하고 헌신의 피를 뿌렸던 5,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그들이 보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름 있는 사람, 아펜젤로, 언더, 그런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 말고 그들이 관리했던 것만 5,000명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헌신되고 결단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지로 내모셔서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준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우리가 잘 믿고 또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경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안 된다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전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학살을 이겨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어서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돼요. 여기서 중단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되고 믿음의 태벌림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부모님 때보다 왜 오랜 시간 그 믿음으로 연단되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큰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큰 은혜를 주고 큰 능력을 했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받았던 것은 여기에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WCC 총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WCC 총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총대들, 대표자들,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대표자들, 모든 회의라든지 필요한 것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을 뽑을 때 이번에 한국에서 총대가 2명 뽑혔어요. 기장 목사님 한 분하고 감리교 목사 한 사람하고. WCC 총대로 뽑힌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총회장들 이렇게 뽑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주님 앞에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되면 여러분 회복 못합니다. 태풍이 오느냐 마느냐 하게 되는데 그 밑에 계속 줄줄이 오죠. 여러분 이 추수 때 태풍 한두 개 지나가게 되면 절단나요. 미친 척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봤죠? 미친 척하고 전쟁 한번 나면요 70년 싸운 거 물거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집을 짓는 것이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여 주셨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풍성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여러분 내게 있어야 가난한 자도 돌아보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문제 해결을 주님만 의지하며 나왔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영혼 살려주시고 죽을 육신을 살리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그 풍성한 것을 통해 영광 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그 은혜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도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예배 자리 떠나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있는 자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주님 없이 고난당하는 자들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